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성경 717면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그리고 악인에 대한 구분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반대로 악인의 경우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가? 의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가?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당장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보해 두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돌보십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여나 살아가다가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쯤 내가 눈 감으면 오히려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진실과 신실함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지난번 말씀처럼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성전 재건에 반대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와서 성전 재건을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장로들이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었을 때 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즉 지역의 총독까지 오르기 위한 모습은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장로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6년 전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바로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전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하는 취지의 조서를 보내되 장로들의 말을 첨언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라는 조서를 올리게 되죠. 왕이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 선대왕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데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는가 찾아보아라 조서를 내리죠. 이때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적과 나와 관계라면 내 편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제한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바로 오늘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은 처음에는 고레스 왕이요,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왕의 일을 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왕의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죠. 그럼 왕은 과연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 다리오 왕은 말 그대로 바사왕으로 여러 민족, 즉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이 식민지에서 조서가 올라왔는데 두 민족의
갈등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이 총독이 편지를 보낼 때 성전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왕의 이름을 빌려서 즉 고레스 왕의 칙령에 있다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서를 올렸죠. 왕으로서 판단할 때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있으면 첫 번째,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대왕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족 간에 소소한 분란이 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만약에 선대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다면 후대왕은 그 칙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왕의 정통성을 지키죠. 하나님께서는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리오 왕이 야 진짜 그런 칙령이 있나 살펴보아라. 그러자 실제로 그 칙서를 찾게 되는데 메데도 악메다 왕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보니 실제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 다 공급하고 경비도 되겠다. 이것이 우리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칙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선대왕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16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후대왕은 당연히 선대왕이 하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먼저 한 것은 그러면 우리 선조왕이 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어느 누구도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 특별히 조서를 올린 사람들,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반드시 성전 재건될 것을 너희들이 보장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칙령을 내리죠. 추가적인 칙령은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조서를 또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16년 동안 멈추게 한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굴복하면 안 되고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 세금으로 경비를 다 충당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 제사물까지도 다 충분히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공급하여 제사를 드리되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 명령까지 내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지 성전 건축에 대한 경비만 돼야 되는데 다리오 왕은 하나 더 나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더 나가서 예배까지 드리도록 모든 경비도 다 대주겠다 하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조서를 딱 받아본 왕으로 판단한 것은 이거 조서를 꾸며서 상소를 올린 자들이 방해자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한두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조서를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반대자구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반대했던 자들이구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의 명령을 반대했던 이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반대해서 막아버린 사람들을 조서 꾸민 사람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내 명령을 변개하지 말아라. 왕의 위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상황이 정말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조서를 꾸몄던 사람들, 총독과 스달바스네는 이 명령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빌어서 멈추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판단을 해보니 왕으로서 선조왕이 명령을 했고 중간에 반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명령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조서를 꾸미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곁눈질을 하고도 싶고 악인들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한 시간과 때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행하라. 그러자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히려 반대자가 되어서야 하는데 성전 반대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그거 감독해라.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히려 그들이 조력자로 뒤에서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상황이 되었고 성전은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스가랴가 권면을 하며 성전을 세우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그들의 권면을 하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전은 바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지시하고 모두가 지시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1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적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재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들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왕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시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게 됩니다. 이 날짜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날짜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70년이 지나서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70년이면 3세대가 지나가는,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버린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와서 성전을 다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지막에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는데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근데 이 유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결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과거로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이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죠. 또 하나 회개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혼혈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고국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번제와 속죄물을 드리죠. 그 결과가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시간,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라고 하는데 아수르의 잘못됐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기웃거릴 때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너무 악이 가득하여 악인의 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흥행하는 것 같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때로는 더 높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실과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결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